오늘은 전하는 말씀이 한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가지고 한 가정이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의 이름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법궤를 잘 모셔서 이따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법궤를 모셨나? 그 역사적으로 조금 앞에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늘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아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면 그 책직으로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쓰기도 하고 또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블레셋이 질 때를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이 질 때. 블레셋이 질 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뭘 괴짝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꼭 전쟁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걸 이제 알아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이 오면 꼭 전쟁을 할 때 져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법궤를 뺏어오자. 우리가 뺏어오면 우리가 이길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뺏어오기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뺏어왔어요. 뺏어와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우월하다 하고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나니까 그 신이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한밤 자고 났더니 목이 부러지고 또 야단이 났어요. 또 한밤 자고 났더니 또 이제 그 신상이 그냥 넘어져 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뺏어온 이 법궤가 손해만 났어요. 자기들이 손해만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해만 나다 돌려보내버리자.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줍니다.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올 때 돌려오다가 이것이 어디서 멈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이제 멈추고 이제 있게 됐어요. 거기서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 한번 이런 것은 좀 들어두면 그냥 나중에 들을 때 이름은 몰라도 들을 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기럇 여아림. 한번 같이 시작. 기럇 여아림. 네,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놔뒀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윗이 아주 강렬했어요. 그 마음이 강렬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저 국경 있는데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의 신앙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옮겨오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지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정주의, 하나님 중심의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는 자기 왕통이 정통이라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오랫동안 거기에 기럇 여아림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올 때 왜 이렇게 모셔오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법궤를 왜 모으려고 그렇게 모셔오려고 그러냐?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건널 때도 넘어갈 때도 늘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이걸 상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에 구름이 뜨면 가고 낮이 있으면 그냥 멈추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말할 것 없지. 최고지, 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시하겠냐? 사모하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이런 데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니까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건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믿음이지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다윗 왕의 믿음. 다윗 왕의 믿음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실 때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각종의 그 군대 지휘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레위 사람도 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래서 쭉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셔오자 이렇게 한 거죠. 그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셔올 때 다윗 왕이 자기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냐. 그냥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잔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모셔오는 일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운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기도 연주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런 때면은 축복을 주신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줬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잘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 축복의 말씀들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일에 얼마나 기뻤든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런데 이런 일들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잘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오늘 9절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기돈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습니다. 기돈이라는 지역,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수레에다가 소가 끓는 수레를 끌고 소가 오는데 소가 그 타작마당에 오는데 거기서 뛰는 거예요. 이 소가 뛰어.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에 이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붙잡았을 때 이 법궤가 잘 안정이 됐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직사해버렸어요.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냥 바로 죽었습니다. 아예 사람 죽었어요. 기쁜 날 중에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다윗 왕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사람까지 죽는 일들이 일어났냐? 이게 문제죠. 왜 이렇게 죽었냐? 거기에는 이 다윗이 참 기쁨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벌을 내려버리죠. 어느 정도 기분이 나빴냐?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나님은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거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 법궤를 옮길 때 주는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법을 다 주셨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이 그 볼을 다 덮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를 이제 도와서 가게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거기 다윗이 옮길 때 보면 아론의 후손들이 뭘 했다, 고앗 자손들이 뭐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다 줬는데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이것이 틀려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 괘씸하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하라고 다 이렇게 막 우기고 함부로 하고 지들 생각대로 오는 거야. 봐라, 한번 봐라, 맛 좀 봐. 하고 우사고 푹 죽은 거야.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쳐준 이것을 어기게 돼가지고 우사가 거기에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뭐 법궤가 오면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굉장히 이 법궤가 보니까 사람 죽는 것을 보니까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대로 그냥 뭐 적당히 해서 하나 옮기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상당히 위험하기까지도 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문제가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렇게 자기의 다윗의 그 왕은 그 마음의 열정, 다윗의 가지는 그 좋은 마음, 순수한 신앙적인 그 마음은 아주 최고지요. 최고인데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요걸로 그때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 왕이 그걸 깨닫고 이게 다시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거기 다시 정리를 합니다. 새롭게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방식을 바꿉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했냐?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군사의 지도자들, 뭐 주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법궤를 이동을 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고앗 자손들, 또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 전혀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전혀 다 100%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제대로 잘 된 거죠,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자,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잘 오게 됐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 보니까 마음에 힘들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 그것을 감당을 해야 해요. 감당을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일을 다 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가 나서 할 수 없이 바꾸고 다 사람도 바꿔서 이동을 하고 하다 오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으니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보니까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네.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전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다 그러지. 좋은 말만 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알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화도 내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만 알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 하나님은 질투하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사람도 죽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적에는 무조건 다 이뻐하고 그냥 오냥오냥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크면 아니죠. 하지마. 숙제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요. 너 엄마 안 해놨어. 저녁 때 와서 검사해보니까 안 해놨어. 그때 어떤 엄마는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안 때리고 잘했다 그럽니까? 그래 뭐라 그러잖아요. 응? 뭐라 그래요. 귀찮게도 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기가 생각할 때 숙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놀면 이거 큰일 나네. 복잡하구나. 저녁 때면 계산이 복잡하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지. 또 이제 엄마는 항상 좋다 하고 그러는데 아빠는 막 실제로 막 때리는데 보니까 세게 때려. 엄마는 살짝 때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빠가 무서워요. 응? 세게 때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좋기도 하면서도 고약해요. 잘못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아빠 말을 무서워하잖아요. 안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좋으시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어찌 말고 그지 말고 놔두자. 이제 포기했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하고 여기다 놔주라. 그래서 그때 거기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집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오벳 에돔. 한번 같이 합시다. 오벳 에돔.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을 불러서 당신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놔야겠다. 이렇게 된 거지.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거예요. 어려워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거기서 끌고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했다가 웃사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들리기도 해요. 그거 가까우니까 듣죠. 듣고 이게 다윗 왕이 지금 이렇게 야단을 내고 기뻐하고 축하한다 하는 얘기도 듣고 지금 오벳 에돔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전에 듣고 가까우니까. 그걸 보면 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넘어올 때 귀생 라합이 들었어요. 정탐꾼을 듣고 한 얘기가 당신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보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귀생 라합이.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듣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법궤를 보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다가 또 왕이 또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고 오벳 에돔이 거기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는데 자 보시죠.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14절 말씀. 이 말씀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법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오늘 저 후에 쭉 뒤에 보면 예수님이 중심에 오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거기에 그래서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또 하나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헌신을 하기로 했다고요. 헌신하는데 오벳 에돔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오시옵소서 나도 모시고 싶어서 혼났네요. 어서 오시죠. 그랬을까요? 그리 않다고 그랬어요. 오벳 에돔은 언급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무서운 언약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는 헌신의 부담이 있어야 돼요. 오벳 에돔은 그런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하는 일이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이 오벳 에돔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맡고 섬기고 수고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도 느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거룩한 부담이라고 해요. 거룩한 부담. 믿음의 거룩한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그냥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거룩한 부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거룩한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십니다. 자기 집에 모셔. 거룩한 부담을 안고 모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어요. 어느 정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셨냐면 석 달 모셨다 그랬어요. 석 달. 석 달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소문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역대상 26장에 연결됩니다. 오늘 13장인데 13장에서 26장으로 건너뛰어서 거기 잠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이 소문이 다윗 왕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14절의 소문이 다윗 왕에게까지 26장에 가면 거기 소문이 들려요. 거기 소문이 들려가지고 다윗 왕이 생각해보니까 빨리 오게 하겠어.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정비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또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모셔옵니다. 모셔와요. 근데 그랬는데 이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열정이 막 그 마음이 있는데 축복받았다는 말을 듣고 잘했다. 그러고 남일이니까 그냥 남일처럼 그랬을까요? 아이고 나도 빨리 모셔와서 나도 축복을 받아야지. 그게 믿음의 삶. 그게 믿음의 욕심이에요. 믿음의 욕심. 그 다윗이 그 믿음이었거든. 그 믿음이 그 빨리 모셔오게 돼. 자, 오늘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서 잘 모셨어요. 잘 모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축복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 네가 옮겨가는 것이 소원인데 옮겨가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너 옮겨가. 이거 보고 옮겨가라고. 그런 하나님의 승낙과 같은 것이 오벳에돔의 축복입니다.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승인이에요. 이제 다윗이 옮겨가도 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사인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그 오벳에돔에게는 3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이방 사람이고 가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들림을 받아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 소원이 그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는데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제 26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가드 출신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블레셋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이방 사람이 레위 족속에게만 허락해 줬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직책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여러 사람 뽑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청문회 나오는 그건 소분지 일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약 5,000명 정도 된대요. 이 빙산의 일각이야.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데 연세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뽑는데 연세교회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방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뽑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좁히는 일들이 있어서 아주 큰 은혜의 일들이죠. 성전 문지기로 발탁된 거예요. 아주 발탁됐어요. 발탁. 요새 들어본 것 같죠? 발탁. 안 들어봤어요? 텔레비전 보세요. 좀 보시면 발탁이라는 나와.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이런 귀한 일들이 발탁됐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복이. 봉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존전의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소원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의 그 가정에 이루는 복의 모습들이라고.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 갔어요? 오늘 교회 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가 안 왔는가 모르겠네요. 온다고 했는데 왔는가 모르겠네. 어떻게 그 정도예요? 왔어요? 안 왔어요? 저 공부하러 딴 데가 있는데 오겠어요? 안 와요. 가들은요 교회 안 와요. 어느 1번, 2번, 3번 어느 쪽입니까? 아무 말도 안 내.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에나 가니까. 그래서 쓰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하나님의 주의 종에 발탁이 되어져 선택되어지는 자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두 번째는 다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설교 말씀을 하면서 선포하려는데 이 말씀에 열매를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아기를 많이 낳았다고.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몇 명이나 낳았냐? 62명 낳았어요. 엄청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 많이 낳았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보면 한 사람도 없는 집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녀 없는 집에 자녀를 낳게 좀 해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기도 오고 오겠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다시 또 선포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 교회예요. 자녀 없는 집 없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기도하면 다 있었다고. 애기 없는 집 연세교회로 오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있더라고. 없는 집 없어. 근데 가끔가다 원하지 않는 집도 있더라고. 있으면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이. 그러면 없어. 하나님한테 그렇게 흥정해 갖고는 없어요. 안 줘요. 하나님은 안 준다고. 주세요 해야 주지. 그러니까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가 없는 있죠. 우리 성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이 오벳 에돔은 자녀를 62명이나 낳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이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육적인 자녀가 없으면 참 애타게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는 하나도 없어도 암시를 안 해요. 불임증에 있어도. 영적 불임증에 걸려 있어도 암시를 안 해. 그 참 묘해. 반응도 없어. 영적 불임증에 걸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알기로는 자기는 말 않지만 내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좀 자녀를 낳으세요. 영적 자녀를 가지세요. 대답도 안 해요. 하여튼 영적 자녀를 가지세요. 육적인 믿음의 자녀를 갖는 것도 좋고, 근데 영적인 믿음의 자녀를 갖는 일들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세 번째 오벳에돔의 축복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들이 그 착각을 하는 일이 있대요. 언제냐? 한 3살에서 5살 그때쯤 되면 엄마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자녀가 천재인지 안 돼. 천재. 그래가지고 남편이 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면 여보 우리 집 애기가 천재인가 봐. 2 더하기 3을 언제 알아? 그것도 알아. 그 천재인지 안 돼. 그 천재는 나 닮아서 그래. 또 하나 더 붙여. 자기 닮아서 그런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이었냐면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줘서 이를 잘 감당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재능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많이 사용되어졌어. 26장에 그거 나오니까 피기가 그러니까 그냥 안 읽고 말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과 축복을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재능과 지능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에요. 재능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재능과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부모님이 볼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잘 재능과 지능이 약할 때 많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 그래서 면류관 쓰고 상받기까지 가는 것은 오늘 우리 부모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한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멍청해도 괜찮아요? 멍청해도 괜찮으면 멍청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좀. 그런데 진짜 재능과 지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우병우같이 똑똑하면 안 되겠더만.
우병우같이 똑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 가게 똑똑한 사람인데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하더라고. 그 나쁜 말. 그렇게는 그런 지능은 필요 없고 오늘 우리가 평범한 우리의 선한 믿음의 국민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이 쓰임받고 기쁨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죠. 여러분 좀 부족해도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직분을 부여받았다 하는 첫 번째 축복. 두 번째는 자녀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의 축복은 재능과 지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목사의 성도를 향한 믿음의 기도라고. 그 부모의 마음은 오직 더 하겠어요? 오직 더 하겠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베데돔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은혜 세 가지 오베데돔의 가정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쓰임받고 자녀를 잘 낳고 또 하나님의 지능, 지혜와 재능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져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은혜가,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말 빼고 오늘 제목에 그냥 가정에 주시는 복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